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김정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시댁에 중국에 또 친정에 한국에 건강히 잘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웰컴 백.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건강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6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그 듀크 대학의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알렌 베리라는 그 분이 의학이라는 이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법, 그런 유명한 책을 얼마 오래전에 썼어요. 의학이라는 이질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법. 미국의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관한 논의를 그 책에서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으로 건강보험, 건강 자체도 그렇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제안을 그 책에서 하는데 가장 탁월한 지적이 낯선 이방인에 대해서 이웃의 관점을 적용하자.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일과 관련해서 미국식 현대의학 분야에 지나친 개인주의, 시장성의 원리만을 따르는 의료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마리아인의 관점을 갖자. 내국인 외국인 구별이 없겠지만 워낙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일이 중요하다.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철학이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 그 원리, 그 관점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을 하자. 작년 통계예요. 작년 말 통계. 미국의 경우에 일할 수 있는 근로 연령층이 19세에서 64세, 19세에서 64세의 근로 연령층에 해당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가 2, 3년 전에 실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2016년에 12.7%에서 작년 말 15.5%로 상승을 했어. 이건 좀 놀랄 만한 일이에요. 미국민의 남부 멕시코 경계 지역에 있는 주에는 20% 이상, 10명에 2사람 정도는 전혀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2년 사이에 약 400만 명, 500만 명이 보험을 상실했는데 개인당 연소득이 3만 불 미만, 4인 가족으로 볼 때는 6만 불 미만에 해당한 저소득층 인원들이 전혀 보험 대책이 없더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기술 위주, 시장성 위주, 영리 위주,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 살고자 하는 그런 연명체계, 이런 것들이 재검토돼야만 돼. 이건 다 시대적인 욕구의 반영일 뿐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보험료의 주 원인이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리고 고령화되어가는 사회현상. 온갖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신약들을 개발해내지만 그 새로운 의학기술과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희박해요. 정말 돈 많은 사람 몇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만이 능사라는 식의 인본주의고 개인적인 관점이 확산되면서 의료보험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 전반에 걸쳐서요, 공동체성이 상실됐다. 나만 그냥 오래 살고 보자는 거예요. 나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인생이 외로운데 하늘나라를 그냥 선택된 몇 사람만 가는 곳이라면 난 차라리 그런 하늘나라 안 갈립니다. 농담 반으로 하신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그게 좋은 거지 나만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현대의학은 모든 유형의 질병과 연약성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해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장수와 건강의 유익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게 이미 말씀한 것처럼 병의 치료법을 개발해내는 각종 사설 연구기관이나 위원회의 목적이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과 실리, 몇 사람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들을 써요. 엄청난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안위만을 보존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의료시설 자체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배타적인 소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방편이 되면서 의료행위가 시장성의 원리에 지배를 받게 됐다. 기본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염려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학기술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소모되는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 몇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러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험을 그렇게 바꿔야지요.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래, 최고. 자랑할 만해요. 한국이 별반 내세울 건 없지만 국민 건강보험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래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의료보험 체계의 근본 요소는 기술적인 것에 있지 않고 윤리적인 데 있어요. 개인의 건강을 온전하게 하고 사회가 그 개인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여하는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돼야만 한다는 말씀이.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간 우리 나성현 전도사 지금 이제 캔사스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끝내고 지금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경미 우리 사모 우리 오집사님도 경미 사모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아이를 가졌대. 아이 14주 차례나 14주. 그래서 이제 바빠서 전화를 못 하다가 이제 학기 끝나고 목사님 아이 가졌습니다 하고 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시카고 물가도 비싼데 그 아이 가져서 어떡하니? 어떻게 그 대책은 있니? 그랬더니 시카고는 아이를 가진 산모에 대해서는 조금 심한 말로 불법 체류자라도 다 병원에서 코스트를 지불을 한대. 시카고는. 목사님 전혀 염려 없습니다. 유학생이니까 합법적인 자격이니까 더 그렇지요. 그래서 속으로 안심을 했어요. 좋은 데도 많아 미국에. 의료는 윤리적인 거거든. 사람을 살리는 거는 정책이 아니라 그건 윤리고 긍휼이에요.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의료 체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점을 몰라서가 아니 사회 전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의료보험 제도란 어떤 것이고 그 목적과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을 변혁한다는 것이 기술적인 면을 보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을 바꾸고 나라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란 말씀이. 이런 깊이 있는 논의를 배제하고는 아무리 좋은 의료보험 체계를 개발해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 이념이나 문화적인 차이, 심지어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까지 미국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에게 최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셔야 돼. 그래서 저부터 미국 사회에 사시면서 세금들 잘 내시오. 세금.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 못 받아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받아요. 그러실 바랍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할 것 없이. 영생에 관한 다분히 추상적이며 교리적인 이해를 일삼던 한 율법사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생이란 가르침과 배움의 주제가 아니다. 배워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사랑의 행위를 통한 실천과 훈련의 주제다. 훈련. 그것도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선앙이고 구체적인 자비의 실천이다. 영생을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제들이 그 유익과 능력을 사람이 몸소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일 뿐이지 이해나가 추리력을 가지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고백을 할 당시 다윗은 방랑자야. 방랑자. 아비멜렉 앞에서요,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내쫓김을 당하면서 백성은 다윗을 왕으로 옹의를 하는데 선대 왕인 사울 왕이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모함에 의해서 다윗이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던 그런 시대에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취하여 드린 기도와 고백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믿음이 어디 상상인가요? 믿음이 어찌 말장난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상상 속에 있나요?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란 말씀이.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그저 개념적인 차원의 이해로만 사랑을 제안하고자 하는 율법사를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당연한 거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율법사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뜻을 실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아. 그래야 막연하니까.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막연해. 나이 든 사람이나 이게 젊은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전부 같아요. 심지어는 자식이지 부모보다도 정말 내 부모 같아요. 그럴 판이야. 좋으면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실컷 먹여놨더니 잘 먹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은 건 뭐야?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같은 건 뭐냐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셔.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비유 어디에도 이웃의 범죄와 제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자신의 이웃으로, 자신을 그의 이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본래의 뜻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의 충성을 말해. 충성. 사람이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 역시 완성한다, 원래의 취지를 달성한다는 그런 뜻이, 사랑의 대상을 정해놓고 이웃이라는 범주 내에서 하는 식의 사랑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감의 일환으로 생겨나는 긍휼과 사랑.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내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나 저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을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는 건 그건 덕이 아니라니까. 그건 인간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책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자기만 들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마음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지. 얼마나 욕심이 덕지.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의무라니까. 언약의. 미국 내에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의 경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분포가 주로 멕시코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남부의 여러 주들,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보험 지난 2018년 말 통계로 멕시코와 접경지대에 있는 4개의 주의 무보험자의 비율이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신분상의 이유로 정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던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람이 필경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마리아 사람과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 성을 밟지 않으려고 길을 빙 둘어서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 하나에 밟지를 않으려고, 더러운 땅, 불의한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단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이고 옷을 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향하여서 동정심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 자체를 강도 만난 자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사랑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해.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해보세요. 남편한테도 하시오. 남편한테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하잖아요. 저는 좀 여러분 보기 어떤가요? 안 불쌍한가요? 불쌍해요. 주의. 토요일 날이면 그냥 설교를 제가 수업 3편을 만들거든. 영어 설교를 만들지, 이것도 PPT도 만들지. 불쌍하다니까.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러분들도 불쌍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남들 주일 아침엔 다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감사하지만 불쌍하지.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둘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삼이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가능한 것을 갖고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내게 가능한 것을 갖고서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서 강도 만난 이웃의 심정적이고 육체적인 출혈을 막아야 한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고 소독하는 의학적인 기능 외에도 종교적인 차원의 거룩함과 풍성함을 뜻해요. 성소 안의 향단에 기름이 밤새도록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날 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간구한 거예요. 포도주는 풍족함, 여유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저에게 임하기를 밤새도록 간구했단 말씀이. 약으로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얘기지만 약으로만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매실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저 오고 나서도 스트로크를 3번씩이나 맞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이 사랑하니까 멀쩡하게 계시잖아. 멀쩡하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지금도 이게 싱글스가 와가지고 약을 드시면서 약을 드시긴 드셔. 약은 안 드시는 건 아니에요. 시간도 딱 맞춰서 약은 드시오. 약도 먹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니까 약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처지를 동정하고 위하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을 이기는 항체를 영어로 엔타이바디, 내 몸을 능가한다. 엔타이바디, 항체가 우리 속에서 생겨나요. 뭐가? 사랑이. 예.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갖도록 하는 이 복음적인 가르침,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친히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반드시 선한 사마리안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예.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추구하는 일련의 사회 정책이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윤리적인 관점으로 차별이 없이 전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추구하고 만들어야 돼요. 자비로운 사회가 돼서 사회의 구성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누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처를 싸매는 방식으로 미국의 여러 의료 보험 제도가 지혜와 정의를 발휘하도록 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식으로 제도와 정책의 이면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가짐이 깃들도록 해야 한다. 사랑과 자비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의료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이 돼야 그것이 건강을 다루는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요. 가치를. 힘들 땐 그저 누가 나를 찾아주는 것만도 위로가 되잖아요. 찾아주는 것만. 이미실 권사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화요일날 한 번씩 제가 신방을 가면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이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가 한 100번은 들은 얘기겠어. 100번.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같은 얘기를 100번을 하시는 거야. 오늘은 90번째, 오늘은 95번째. 사랑과 자비, 어려움 당한 이웃의 곁에 있고자 하는 마음.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날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거든. 구원. 내게 가능한 것을 갖고 주님의 곁을 지키는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의 곁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을 예상하면서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 꼭 갚을 터이니 끝까지 그를 돌봐줄 것을 정하는 사마리아인의 제안은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저나 내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공동체성.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명목으로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한 그이 미래를 담보로 현실적인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로 자청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일을 핑계로 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성실함을 다하기 위해서 내일까지도 끌어당겨 쓰는 거이.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인데 이걸 받고 이 환자를 돌봐주십시오. 돈이 엑스트라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여리고 가서 장사하고 볼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꼭 갚겠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의무와 오늘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을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오늘의 성실함을 다하기 위해 내일까지도 오늘의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베풀어야 할 사랑과 선행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일을 기약하는 사마리아에게는 오늘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 성도가 영생을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 믿죠. 이 다음에 헌신하죠. 이 다음에 주일하죠. 아니라니까. 나는 오늘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오늘이 영생이 오늘과의 연장선상 위에서 내일의 의무와 가치를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랑이든 선행이든 모든 신앙적인 가치와 의무는 다만 이런 식으로만 실현이 돼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이 빛나면 내일이 빛나요. 오늘이 형편없으면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오늘뿐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부인할수록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식의 하나가 되는 일이 어려워요. 저마다 다른 기대와 소원을 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는 똑같아. 상병, 2등병, 상병으로 있을 때까지도 똑같아. 이제 병장 달고 제대할 때가 되면,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이제 달라. 부잣집에서 나온 애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쩌고 달라진다는 말씀이. 성한 몸으로 자기 길을 가고자 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날 밤 여관에 머물면서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킨 것이 그가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간 보편적인 한계 상황을 같이 나눈 거예요. 같이. 나도 이럴 수 있다. 나도. 지금은 내가 성한 몸으로 여리고에 장사하러 가는 처지지만 언제든 나도 이 사람처럼 강도 만날 수 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을 정도로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죽을 정도로 길가에 버려진 처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 무슨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 저주가 나한테도 올 수 있다니까. 오늘을 사는 지혜의 지혜. 자신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인데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인생이 다만 오늘의 성실함과 선함을 위해서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오늘 착하지 않으면 내일 안 착해.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만만만해. 여러분 말씀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은 오늘 하루
선을 행하고 의를 쌓고 사랑을 행하고 뭐 너그럽고 관용하고 베풀고 이게 전부 오늘의 문제라니까. 오늘 천불 벌 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 10만 불을 벌면 그 사람이 너그러워질 것 같아요? 액수가 크면 더 못해. 더 이치야 이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간 보편적인 한계 상황을 나눠라. 그러고 보면 오늘 하루 좀 잘나고 오늘 하루 좀 많이 배우고 오늘 하루 뭐 좀 세상 경험 많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일 뿐이 불쌍히.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모습 이대로의 성실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도로서의 의와 선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오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을 터이니 남은 비용은 내게 돌리고 이 사람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듬고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크게 해서 정말로 바뀔 수 없는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정말로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던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런 좋은 이웃,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이웃 되기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그런 척하지만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나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나약하고 부끄럽고 불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말씀한 그대로 인생이 다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끌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겸손하고 진실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나로서는 안 될 줄만 알았던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해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의 역군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